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더니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영원히 하늘의 영광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름을 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이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긍휼 베푸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모시지 못했던, 그리고 다른 것을 대신하여 섬겼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온 세계 열방이 또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이는 잠시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성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생계유지가 곤란해지고 있고 거리로 나갈 수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어려운 상황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간절히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어떤 전염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례 없는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국가의 기능들이 다
마비되고 최소한의 기능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셧다운됐고 또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됐고 그래서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아니 집에 있는 것도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 같은 행정명령을 받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장도 힘든데 앞으로 몇 개월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직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큰 한숨을 지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나 나에게 지금 임하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심한 염려와 그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공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는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더 크고 어려운 공포가 지금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구하는 것, 이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안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겐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근데 더 큰 어려움이란 것은 앞으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당장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많은 큰 불안감 속에서 늘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한마디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줬던 이 메시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갖다 지금 버텨나가면서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너를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까? 그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 됐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쫓겨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셔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서 처참한 삶을 살았었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인생,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생,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인이었고, 바로 마귀가 죄의 노예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살게 했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빚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가 노예시장에서 온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노예는 도저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그 노예의 값을 주고 누가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노예를 그 값을 치르고 삽니다.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야. 자유일 뿐 아니라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 돼. 양자로 삼아줘.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서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바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자유하고 이제 종된 삶이 아니라 바로 아들 된 삶, 자녀 된 삶으로 우리를 갖다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나를 지명하셨다는 거,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믿을 수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내게 들려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 얘기가 나한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졌어요. 믿어지면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있게 된 것.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그 물건은 누가 주인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별 볼 없는 이런 펜 같은 것도, 이것이
유명한 작가가 쓰던 거라면 이 펜은 가치가 있어서 훗날 경매로 나옵니다. 벼룩돌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것도 세종대왕이 썼던 거라면 그것이 큰 가치를 갖는 거예요. 뭐 글씨 써놓은 것도 이것도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썼으면, 그림도 뭐 피카소 같은 사람이 그렸으면 그것은 굉장한 가치인 거예요. 즉 누가 소유를 했었느냐, 누구의 소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물건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피카소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셰익스피어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그만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핏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거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중한 존재, 이 귀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불과 물 다 극심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극한 위험에 처했을 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큰 위험이에요. 정말 태어나서 저도 여러 차례 어떤 고비를 넘겼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 있어서 1998년도에 일어났던 IMF, 지금 이 IMF하고 지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위기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에 미국의 신용 위기, 그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어떤 나라와 나라의 그 석유, 이거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도 함께 겹친 데다가 이 콜레라라고 하는 엄청난 것이 지금 같이 겹쳐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상황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방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내가 미국 생활을 갖다 지금까지 40년 50년 살아도 이런 적 처음이라고 그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맞지 못하고 뜨겁게 한번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훗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주고 훈련시켜주고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주면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물 가운데 지납니다. 불 가운데 지납니다. 강을 건넙니다. 그러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요, 인간은 스스로 쓸 수 없는 존재예요. 정말 중국에서 시작됐던 이 바이러스 요 하나가, 아주 작은 거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인명을 앗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위협적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죠. 정말 인간의 과학, 의학, 첨단, 그 모든 거 다
정말 무력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 인간은 많은 것들을 갖춰놓고 있고 많은 것들을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것.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시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하나 존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불안감을 겪고 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환난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 하나님의 보배로 존귀한 그 사랑받는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흉흉합니다. 텅 빈 예배당을 제가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오늘 지금 이 인터넷 동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작하는데도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앞에 차가 서 있는 걸 보면 뭐 신고할까 봐 제 차도 저 상가 쪽에다 대놓고, 오늘 이 방송 촬영하는 스태프들도 다 상가 쪽에다 대놓고서 창문 닫아놓고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 이게 정말 모슬렘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 국가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혈 아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 안에 있는 자입니다. 보호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전 당시에 영국의 맥스웰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쓴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거듭되는 공중폭격에 밤하늘은 온통 날아다니는 그 탄도로 꽉 차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쟁 중에 그 폭탄이 누구에게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자기는 늘 아이들과 함께 그 밤을 보내면서 한 번도 불안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들을 지키고 있는 그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의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에겐 믿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튼튼한 방공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공호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그래서 정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 집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는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 늘 예수의 보혈로 입으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 피를 문기동 물선주에 늘 바르고 있었다.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살고 있던 자기네 집 중심으로 1.2km의 13개의 폭탄이 떨어졌는데 이 집을 피해갔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나한테 병이 오는 거 아니야?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입술로 끊임없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바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덮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을 덮어주시고 교회를 덮어주옵소서. 또 이 미국 땅을 덮으시고 한국 땅을 덮으시고 온 세계 열방을 덮어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면하니 모든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퇴치될지어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한 위대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선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우리가 다시 이 성전에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일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 가운데 있게 해주셨던 그 보혈의 능력, 피의 능력을 우리가 입술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면하니 모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히 말지어다. 성도들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셔서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갖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 베푸셔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명싸개로 붙으셔서 생명싸개로 감싸주셔서 어떤 위경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정말 나라가, 민족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면 신앙적인 어떤 그런 삶들이 이완되게 돼 있고 또 침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라도 서로가 자주 전화하고 연락해서 예배 상황을 점검하고 또 자꾸 믿음의 삶으로 가시도록 서로가 서로 격려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성경 필사 운동을 올 들어 전개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성경 필사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 성경 필사를 처음에 좀 하다가 중지했다고 했는데 잘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어지니까 집에서 있는데 이걸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더래요. 성경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기 사실 두려웠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다고, 그 성경 쓰기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펜대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제가 여러분께 공지해야 될 내용들은 계속해서 카톡을 통해서 또 여러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